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더더욱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성탄절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며 또 그 주님께 경배드리며 감사드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부터요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면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요 3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유대의 결혼 문화는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이제 결혼합니다라고 약속하는 정혼 제도가 있죠. 약혼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떻든지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로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함께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동거할 수가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신랑이 정식적으로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 이제 정식적인 결혼하는 날이죠. 그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식적으로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했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도 마리아를 통해서 아마 직접 남편이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듣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보지 못한 요셉으로서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이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정말 화가 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 남자였다고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전통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의로운 거죠. 분명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고 한다면 율법의 기준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돌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게 의로움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22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에서 정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때, 물론 결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중죄를 내려야 하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의로움이라는 게 뭔가, 정의로움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들추어서 부정을 공개해서 폭로해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돌을 쳐서 죽이는 게 정의로움인가? 그게 의로움인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먼저 선행돼야죠. 우리도 요셉처럼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문제, 결과만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랑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정의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배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설사 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실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게 되죠.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몰래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파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순간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겠죠,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메시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맞이해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이렇게 일러줘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은요, 천지 창조 때도 계셨어요. 천지 창조를 동역하셨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성령님은 임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께서는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죠. 이렇게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죠. 그렇지만 둘째 아담인 이 예수님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헬라어는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이 땅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직분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어서 마지막은 아니네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21절 말씀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예수아라든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묶여 살아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유자로 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물해 주면서 약속된 구원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기쁨,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성공을 또 그렇게 해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임마누엘. 22절,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일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은 있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할 때도 떠나는 그 순간 부활 승천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떠나는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찾아왔습니다. 광야의 성막으로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임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친구로 오셨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일평생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요셉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허무맹랑한 일이죠.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으로 잉태됐다고 하니, 근데 주의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꿈에서 깨자 요셉이요 정말로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시 선택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케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아무리 허무맹랑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 또 그 믿음을 근거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믿었어요.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했음에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행동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종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거죠. 메시아의 출생을 인간의 몸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었어요.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순종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금욕과 고행이나 온갖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 주변의 이웃, 동료, 친구들에게 널리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